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이 이제는 오래 남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던 일들도 자꾸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허전해서 아무에게도 티를 내지 못한 채 혼자 방 안에 앉아 있다가 깊은 한숨만 길게 내쉴 때도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에 머리는 복잡한데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졌나 보다. 예전 같지 않다. 젊을 때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버텼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렇게 흔들리니 말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이 스며 있었고, 눈동자에는 긴 세월 동안 쌓인 피로와 서러움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누가 했던 말 한마디, 내가 했던 행동 하나, 그렇게까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생각이 나고 괜히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지난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가끔은 이유도 없이 눈물이 고입니다. 스승님, 이것은 제가 약해진 것입니까? 마음이 망가진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약해진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을 잠시 맡겨둘 곳이 없었다. 그래서 깊은 감정들이 올라와도 그저 뒤로 밀어두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 빈자리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올라온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서러움과 허전함은 새로 생긴 마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서야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중얼이듯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이렇게 마음이 자꾸 예민해지는 것, 별것 아닌 일에도 상처받는 것,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밀어냈던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다. 얕은 물은 쉽게 흔들리고 깊은 물은 표면이 잔잔해 보여도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깊어진 마음이 스스로를 살피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그대여,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이제서야 진짜 마음을 만났다고 조용히 받아들이거라.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약해졌다고 못났다고 책망해 왔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외롭고, 괜히 서럽고, 괜히 눈물이 나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깊어졌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잘 웃고 잘 울고, 서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대가 인생을 온전히 겪어왔다는 증거이다. 이제 그대가 할 일은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달래주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세상이 그대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그대만큼은 자기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 버텨야 한다. 티내지 말아야 한다. 남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 거야. 그렇게 참으며 견디며 버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자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이 눈물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제 자리를 찾아갈 때 눈물이 흐르기도 하느니라. 그 눈물은 약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온 자신을 이제서야 위로해주는 눈물이다. 그러니 그 눈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어라. 그대가 스스로의 눈물을 허락할 때 그제야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날 저녁, 제자는 오랜만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마음이 허해져서 무언가를 틀어놓고 소리를 채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용히 등불만 켜두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지. 많이 버텼지.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진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을 보고 있다. 그 말을 되뇌이자 이상하게도 남에게 위로받는 것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가슴 안으로 번져왔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지만 그 눈물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허락해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전처럼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져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이런 말 대신 그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조용히 알아주는 말만 가슴에 앉혀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부처님께서 건네신 한 줄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망가진 것이 아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그 문장을 떠올리며 제자는 아주 오랜만에 자기 자신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을 쫓아내지 않고 바라보며 그래, 너도 내 일부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밤의 고요 속에서 제자는 느꼈습니다. 아, 노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제자는 잠이 빨리 오지 않아도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와야 한다. 빨리 자야 한다는 마음 대신 오늘은 그냥 내 마음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자기 마음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고요한 밤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는 약해졌다고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꾸짖는 자리에서 나를 이해하는 자리로 한 걸음 옮겨가는 것. 그 한 걸음이 노년의 불안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제자는 스승님 곁에 앉아 있다가 문득 고개를 떨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참 이상합니다. 한참 멍하니 있다 보면 젊을 때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오르고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자꾸만 가슴을 찌르듯 올라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지? 그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할걸. 지나간 일인 걸 알면서도 밤이 되면 그 기억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마치 제가 평생 밀어둔 상자를 누군가 갑자기 열어버린 것처럼요.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하느니라. 그림자는 지나간 것이지만 빛이 있어야 생긴다. 그대 마음이 밝아지니 그림자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다. 제자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자꾸 떠오르는 후회들은 제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밝아지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법이지. 그대는 지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비로소 찾아온 것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스승님, 세월이 흘러 이제 와서야 떠오르는 그 사람들. 그때 제가 했던 말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할 수도 없고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후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에게 고운 말보다는 아픈 말을 더 많이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고 속상한 날엔 화를 내며 서운한 말들을 뱉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어머니는 홀로 남았다. 그제서야 하나씩 떠올랐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왜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을까? 후회는 밤마다 어머니를 찾아왔고 어머니는 그 기억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밤이면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찾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 이 후회는 언제 사라집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라지기를 바라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사라지기를 바라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지워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사라진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뿐이다. 그대가 지금의 지혜로 그때의 나를 판단하고 있으니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의 마음은 세월을 지나 많은 것을 겪고 상처도 아물고 인연도 지나 어른이 된 마음이다. 하지만 그때의 그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사람은 지금의 마음으로 옛날의 나를 꾸짖을 때 가장 큰 괴로움을 겪는다. 제자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때의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부처님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때의 그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감정이 미숙했고 지혜가 덜했고 상처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몰랐을 뿐 누구도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 그대여, 그때의 나를 꾸짖지 말고 그때의 나를 알아주어라. 그때의 나는 그때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이다. 제자는 눈가가 젖어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평생 품어온 후회들도 내 마음을 비추는 빛 때문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후회는 마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이다. 과거를 탓하는 마음은 그대의 현재가 성숙했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가슴 속에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자 묘하게도 가슴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부처님은 그 순간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잘 살기 위해 과거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할 때 과거의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지고 지금의 마음은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그날 제자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옛날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서 들려준 한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내가 후회를 느낀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늘은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깊게 만든다. 그날 제자는 자기 마음 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돌덩이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돌은 항상 가슴을 짓누르던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오래된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회는 자기를 벌주는 짐이 아니라 자기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대의 노년은 훨씬 가벼워지리라. 그리고 그날 밤 제자는 이전과 다르게 과거의 기억을 조금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년의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과거와 후회를 조금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가운데 아주 깊은 공허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앉아 계신 나무 아래로 제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후회를 조금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그 자리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음 한 곳이 뚫린 것처럼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외로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외로움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감정을 이렇게 깊게 느끼지 않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아서
마음이 비어 있을 틈이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자연히 조용해지고 관계도 줄어들고 몸도 마음도 속도를 늦춘다. 그때야 비로소 평생 미뤄두었던 마음의 빈자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평생 숨겨두었던 빈자리를 처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너무 깊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외로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은 나이 들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외로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그대가 이제서야 마음을 바라볼 시간이 생겼을 뿐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사람처럼. 스승님, 그렇다면 이 외로움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이 자꾸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듯 허전하고 아무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은 괜히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있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사람들 속에서 북적이기를 좋아했고 인연도 많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늘 바쁘게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일을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홀로 수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적막함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 밤마다 외로움이 밀려왔고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이 외로움은 수행의 장애가 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로움은 그대를 괴롭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다. 군중 속에서는 자기 마음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는 자기 마음이 비로소 드러난다. 그대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다면 그대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편안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외로움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깊은 스승이다. 사람들은 젊을 때는 세상을 보며 살고 중년에는 사람을 보며 살지만 노년에는 비로소 자기 마음을 보며 산다. 그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감정이다.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 듯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이 그렇게 깊은 것이군요. 그 누구도 대신 봐줄 수 없는 내 마음의 바닥을 내가 직접 들여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본다면 그 외로움 속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마음의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 있다. 그대가 젊을 때 상처받고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 누군가를 떠나보내고도 제대로 울지 못했던 마음, 말 한마디로 서러웠던 마음, 그 모든 마음이 나이 들어 조용해진 지금 하나씩 올라오는 것이다. 외로움은 그 마음들을 이제라도 알아주라는 마음의 신호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외로움이 찾아올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손을 내리며 말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이다.
외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라. 외로움이 그대를 찾아오는 이유는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이제 자기 마음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외로움이 가져오는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보아라. 그 순간 그대는 외로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날 제자는 오랫동안 앉아 조용히 자신의 외로움과 같이 앉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외로움을 떨쳐내려고 무언가를 틀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했을 것이지만 그날은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너도 이제야 나에게 온 거구나. 그동안 미뤄뒀던 마음들, 오늘은 내가 조용히 들어줄게. 그 말 한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외로움은 이전처럼 가슴을 파고들지 않았다. 그저 곁에 앉아있는 마음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 고요함 속에서 제자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년의 마음을 다스리는 세 번째 지혜였습니다. 외로움을 조용히 바라보는 법을 배운 뒤 제자는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밤에 누워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내일 몸이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혹시 갑자기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오늘 같은 고요가 내 인생 마지막 평온이라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면 사람은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기보다 지켜낼 자신이 줄어든다고 느끼게 됩니다. 제자는 그 두려움이 마음을 서서히 움츠리게 만든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질녘 조용히 부처님 앞에 걸어가 그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몸도 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고 과거보다 미래가 더 불안합니다. 예전엔 무서운 일이 있어도 금방 지나갔는데 요즘은 작은 일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열린 창 너머로 스며드는 저녁 바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비로소 두려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젊은 시절엔 몸이 마음보다 앞섰고 할 일이 감정보다 많았으며 세상이 마음보다 컸기 때문에 두려움이 머물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몸도 속도도 관계도 자연히 줄어들고 그 자리에서 평생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떠오른다. 제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평생 있었던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젊을 때는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노년이 되어서야 두려움을 느낄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어서 왜 이렇게 모든 게 더 불안해질까요? 앞으로 남은 날도 많지 않은데 왜 마음이 더 흔들릴까요? 부처님은 오랜 시간을 품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잃을 것들보다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린다. 누군가 떠난 자리, 세월이 지나며 멀어진 관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몸.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을 깊게 만든다. 그러나 그대여, 두려움은 그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것을 품으며 살아왔는지 알려주는 표시이다. 제자는 마음 깊숙이 무언가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젊을 때보다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힘든 감정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밤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가? 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두려움이 우리 집을 지키고 서 있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도망가고 싶고, 없어지면 좋겠고, 생각이 밀려오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부처님은 짧은 침묵 후 단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도망갈수록 커지고 외면할수록 따라붙는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다시 이름 지어라. 두려움은 그대를 해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 동안 쌓아온 마음의 짐이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그대에게 알려주는 신호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이 더 이상 낯선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럼 두려움이 올라올 때 제가 해볼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 한 줄을 마음에 놓아라. 지금 이 두려움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왔다. 이 문장은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게 하고 두려움과 싸우지 않게 한다. 제자는 천천히 따라 말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두려움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왔다. 그 말을 되뇌자 가슴을 조이며 들어오던 압박감이 조금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을 잠들기 전 마음속에 두어라. 두려움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제 천천히 가라. 이 문장은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수많은 두려움의 기억들을 놓아주는 자비의 말이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두려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제 천천히 가라. 그 말은 기적처럼 두려움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가슴을 움켜쥐던 힘이 조금씩 풀려났다는 걸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떼어내야 할 적이 아니라 이제서야 제대로 바라본 내 마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를 따뜻하게 밝혀주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노년의 마음을 다스리는 네 번째 지혜였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어느 날, 제자는 오래된 상처 하나가 다시 마음 안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상처는 최근의 일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미래보다 과거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기쁨보다 후회가, 웃음보다 미안함이, 자랑보다 부끄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지 않은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날,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 멀어진 관계, 다시 돌아가 사과하고 싶지만 이미 너무 먼 시간이 되어버린 순간들, 그런 장면들이 갑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제자는 조심스레 부처님 앞에 다가와 그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지나간 일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좀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은 돌아가지 않으니 죄책감만 커지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해가 저물어가는 노을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그대가 얼마나 변했고 자라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무거운 죄책감도 성장의 일부라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깊어진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후회와 죄책감은 그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누군가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자는 잠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놓으려고 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손끝에 올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죄책감을 없애려 하지 말고 죄책감의 자리를 바꾸어야 한다. 제자는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자리를 바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설명했습니다. 죄책감은 벌을 주기 위해 생긴 감정이 아니다. 그 마음은 그대에게 그때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한 속삭임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미워할수록 그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다. 그러니 죄책감을 바라볼 때 이 문장을 마음에 놓아라. 그때는 그때의 나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 말은 과거를 용서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지혜의 다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나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 말을 되뇌자 오랜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이 두 번째 말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놓아라. 나는 그때의 나를 이제 이해해준다. 이 말은 그대에게 스스로를 용서할 힘을 준다. 상대에게 사과하지 못해도, 시간이 돌아가지 않아도 오늘의 그대가 어제의 그대를 안아주는 순간 후회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떠난다. 그날 밤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고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린 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이제 이해해준다. 그러자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되돌리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이제 더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지혜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품는 순간 노년의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제자는 후회와 죄책감을 내려놓는 수행을 이어가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동안 외면하며 살아온 감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바로 서운함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 평생 마음 쏟아 함께 했는데 언제부턴가 멀어진 사람들,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이들, 마치 나를 당연한 존재로만 여겼던 순간들, 젊을 때는 바빠서 잊고 지나갔던 서운함이 나이가 들고 고요한 밤이 많아지자 하나둘씩 마음에 떠오르며 가슴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감정이 도저히 마음속에 머물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진 날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날 새벽 부처님께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자꾸 올라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더 깊게 마음에 남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연락을 끊어버린 일, 내가 도와준 만큼 돌아오지 않은 마음들, 내겐 큰 상처였지만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들,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마음이 아프고 괜히 내가 헛살았나 싶고 왜 이렇게 서운함이 많아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서운함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을 뿐 평생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대가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고 고요한 밤이 많아지니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비로소 고개를 드는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이 서운함은 늦게 찾아온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이제야 드러난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서운함은 그대가 평생 정성을 기울여 관계를 지켜왔다는 증거이다. 정성을 쏟은 마음이 있었기에 서운함도 생기는 것이다.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마음도 없었다면 서운함도 생기지 않는다. 제자의 눈가에 조용히 빛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 서운함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상대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속에 계속 두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제자의 손 위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서운함은 상대가 주는 감정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 기대가 깨어질 때 생기는 감정이다. 서운함을 내려놓기 위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마음의 자리를 바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했다. 그대는 서운함을 상처의 자리에 두었기에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제는 그 감정을 이해의 자리에 놓아야 한다. 서운함은 상대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만큼 깊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깊기 때문에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흔들리는 것이다. 제자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서운함이 올라올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제가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짧은 수행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이 문장을 마음에 두어라. 나는 그때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었다. 이 말은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말이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아니라 그대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그 순간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다. 제자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었다. 그 말은 마음속의 상처를 조금씩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두 번째 수행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 말을 속으로 조용히 두어라. 서운함아, 이제 너도 쉬어라. 나는 너를 붙잡지 않겠다. 이 말은 서운함을 억지로 지우는 말이 아니라 서운함이 머물던 자리를 천천히 놓아주는 말이다. 그날 밤, 제자는 눈을 감고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린 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운함아, 이제 너도 쉬어라. 나는 너를 붙잡지 않겠다. 그러자 가슴속에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서운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깊어진다는 뜻이라는 걸, 그리고 깊어진 마음을 아프지 않게 들여다보는 것이 노년의 지혜라는 것을
서운함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운 뒤 제자의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다 편안해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또 다른 감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허무함.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이 마음은 더 깊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빈 느낌이 들고 하루를 잘 버텼는데도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은 마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 있을까?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놓고 싶은 걸까? 그날 밤 제자는 그 마음을 품은 채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 것처럼 아무 힘도 나지 않습니다. 뭔가 더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저만 이런 걸 느끼는 걸까요? 부처님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묵한 산 그림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허무함은 마음이 텅 비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것들을 들고 살아 잠시 쉬고자 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허무함이 쉬고 싶다는 마음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고 무언가를 지키며 살고 자기를 눌러 살았다. 그러다 세월이 깊어지면 그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좀 쉬고 싶다. 허무함은 그 마음의 손짓이다. 제자의 눈가에 어느새 따뜻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이 허무함은 나쁜 것이 아니군요.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했습니다. 그렇다. 허무함은 병이 아니라 너무 오래 견뎌온 마음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편지를 버리지 말고 그 편지에 적힌 마음을 들어보아라. 제자는 천천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허무함이 찾아올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감정은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그저 혼자 견디다 밤을 지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허무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허무함이 머무는 자리를 밝혀주어라.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밝혀준다. 그건 어떤 뜻입니까? 부처님은 두 손을 모으며 답했습니다. 허무함이란 마음이 비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길을 잃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그러니 허무함이 올라올 때 이 문장을 마음에 놓아라. 나는 지금 새로운 마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비어있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로 삼게 한다. 제자는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마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은 허무함이 무겁지 않게 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이 문장을 마음속에 두어라. 비어있는 자리가 내 마음을 다시 살린다. 이 말은 지금의 허무함이 언젠가 마음을 다시 채우는 길이라는 지혜를 알려준다. 그날 밤 제자는 그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마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비어있는 자리가 내 마음을 다시 살린다. 그 말을 되뇌자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허무함은
마음이 비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채워질 자리를 만들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부처님이 주신 지혜가 조용히 스며든다는 것을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단순해져야 하느니라. 많이 갖고 많이 만나고 많이 움직이는 삶이 복이 아니라 덜 갖고 덜 만나고 덜 움직이며 내 마음 하나를 곱게 지켜내는 것이 복이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이 이렇게도 조용해지고 고요해지는데 그 고요함이 때로는 또 외롭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그대의 적이 아니니라. 외로움은 그대 곁을 오래 지켜준 그림자 같은 존재이니 그대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느니라. 외로운 마음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어라. 그대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침묵이 되고 침묵은 지혜가 되며 지혜는 평안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외로움도 불안도 다 내 인생의 일부임을 처음으로 조용히 인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것이고 비워서 더 넉넉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러하니라. 그대는 이미 나이 들매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느니라. 지금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대의 남은 생은 고요하고 깊은 평온으로 흐를 것이니라.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 들면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도 앞으로 걸어갈 길도 모두 소중합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